안녕하세요. 잘 들리세요? 예. 아, 부족한 자가 이제 우리 동신교회 70년사를 이렇게 편찬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 이영주 장로님의 많은 자료 도움과 또한 여러 장로님들의 또 소개를 통하여서 뵐 때마다 참 많은 개인적으로 감동과 설립자분들과 또 이렇게 헌신하셨던 분들의 그 노고를 보면서 참 훌륭하시다. 후배 신앙인으로서 배울 점이 참 많다라는 생각 많이 해왔고 지금도 그러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한국교회 이야기와 더불어서 제 동신교회의 시작점에 관련된 이야기를 살짝 할 계획인데 아마도 여기 앉아 계신 분 가운데 그 당시에 함께 하셨던 어린 시절에 함께 하셨던 분들 계실 것이고 또 동시에 여러 사역에 함께 하시면서 초창기에 동신교회 이야기를 하면서 나 저기 있었는데 또는 저런 함께 했던 옛날 추억도 아마 가지실 것 같고 혹여 또 혹시 약간 좀 다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양해하시고 제가 혹시 조금 다른 부분이 있으면 끝난 뒤에 여러분 말씀해 주시면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제가 또 참고해서 업데이트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너그러운 마음으로 오늘 강의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강의함에 앞서서 먼저 이렇게 강의를 준비하면서 성경 말씀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시편 16편 1절로 3절인데 잘 안 보이시죠? 보여요? 보이면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아멘.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말씀 구절이기도 한데 강의를 준비하면서 또 이렇게 초창기에 한국교회를 이루신 많은 선배 신앙인들의 모습과 우리 동신교회를 또 이렇게 일구신 많은 선배님들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선배님들께서는 아마도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라는 마음으로 신앙을 위해서 헌신하셨고 또 월남도 하시고 또 교회를 이루신 그런 인생을 사시지 않았나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다. 성도들을 존귀한 자다라고 성경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이라고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주님을 떠나서는 내게 행복이 없습니다. 라고. 그리고 성도들은 존귀한 사람들이요 나의 기쁨입니다. 이 성도들이 누굴까? 한번 또 새한글 성경이라고 24년도에 새롭게 번역된 새한글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들은 땅에 있는 거룩한 사람들을 두고 말한다면 그들은 고결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땅에 있는 성도들은 누구냐? 거룩한 사람들, 신앙 때문에 목숨을 내어놓을 만큼 하나님을 위해서 신실한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바로 그 성도들이라고 하는데 그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다라는 생각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한국교회를 일구신 많은 신앙의 선배들, 그다음에 동신교회를 또한 이루신 많은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나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들 아닌가라는 생각하면서 강의를 제가 준비하였습니다. 초대 한국 개신교회는요 시작이 두 흐름이 있습니다. 두 흐름. 하나의 흐름은 저 만주에서 시작된 자생적으로 그러니까 스스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과정이 첫 번째 흐름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도 그 부분 한 부분 이야기할 거고요. 또 한 흐름 가운데에는 선교사들이 고종 황제의 윤허를 통하여서 공식적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는 과정. 그게 이제 언더워드와 아펜젤러를 비롯하여서 시작된 1885년도의 이야기죠. 그 이후의 이야기죠. 그러니까 두름으로 한국 교회는 복음이 이렇게 들어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두 흐름이 동신교회 시작할 때도 두 흐름이 이렇게 만나서 교회를 이루게 되었다라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그래서 이 두 흐름을 잠깐 이해 안 됩니까? 그럼 어떻게 할까요? 죄송합니다. 이런 게 저도 낯설고요. 그냥 마이크 해도 되긴 하는데 되면 올려놓고 써볼까요? 예, 줘보세요. 네, 잘 움직이면 안 되겠구나. 예, 예. 그래서 저희 동신교회도 이 두 흐름 가운데 이렇게 시작되는 흐름이 있다라는 이야기 가운데에서 오늘 강의 이야기는 이 두 흐름의 이야기를 먼저 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아시겠지만은 존 로스라는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목사님이자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중국의 만주 지방으로 선교사로 오셨습니다. 약 40년간 만주 지역에서 복음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시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 존 로스 목사님 만주 지역에 오시면서 만주에만 중국인들만 선교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요. 이분은요, 한국 사람들을, 만주 지역에 있었던 한국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특별히 이응찬이라는 보찜 장수, 그러니까 상인을 만납니다. 만나가지고서 한글을 배워요. 이응찬이라는 이 젊은 청년은 그 당시에 생활을 위해서 이제 수업료를 받고, 그러니까 자비를 받고 맨 처음에 한글을 가르쳐 주다가 자연스럽게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과정 가운데에서 일들이 벌어지는데 존 로스 목사님이 성경을 번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이응찬과 몇몇 사람들을 비롯하여서 도움을 받아가지고서 그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서 이응찬, 백홍준 이런 젊은 청년들이 만주에 있지 아니하고 오늘날의 평안도 지역과 함경도 지역과 그 다음에 황해도 지역과 멀리는 서울 지역까지 장사하는 과정 가운데 나눠주거나 팔거나 이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이 존 로스 목사님은 오늘날의 그 선양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는 심양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도 동광교회를 설립하기도 합니다. 존 로스 목사님 활동하던 지역을 가만 보면은요, 선양, 그러니까 심양, 지안, 단둥, 옛날에는 단둥을 안동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지역을 이렇게 활동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특별히 이 단동, 안동 요 근처가 고려문이라는 한국 사람들이 이제 그 소위 말하는 교역을 위해서 활동했던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응찬을 만납니다. 이응찬뿐만 아니라 백홍준, 김진기, 이성하, 그 다음에 또 서상윤, 이익세, 최성균, 요 젊은 청년들을 그 당시에 만나면서 이들의 도움을 받아서 성경 번역 작업을 해서 한국으로, 그 당시 조선으로 보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882년도에 예수형교 누가복음, 그러니까 누가복음서를 한글로 번역합니다. 5월 달에는 요한복음서를 한글로 번역합니다. 이게 낫권 번역이죠. 복음서. 쪽복음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낮권 번역을 이 젊은 청년들에게 나눠줘 가지고서 1,000부, 5,000부 만들어 가지고서 너희들이 그 장사할 때마다 나눠줘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고려문에서 이런 작업을 해가지고서 다시금 압록강을 건너서 그 당시에 평안도와 함경도와 황해도, 서울 지역으로 이렇게 장사를 올 때 그걸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요 나눠주는데 말씀의 힘 때문에, 말씀의 능력 때문에 이 성경을 받고 읽는 사람들마다 복음을 서서히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이게 첫 번째 흐름입니다. 그 당시에 존 로스 목사님이 이런 상황을 고국에 있는 스코틀랜드 선교 본부에 편지를 보냅니다. 어떤 내용을 보내면 제가 그 부분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이곳은 목단, 그 당시 봉천을 말합니다. 목단에서 6권, 12권 혹은 수십 권 단위로 묶어 총 1,000권이 넘는 성경, 주로 누가복음서를 조선으로 보냈습니다. 이곳과 목단으로 많은 조선인이 찾아오는데 우호적인 현지인이 나타날 때마다 친구들에게 팔거나 선물할 수 있도록 몇 권씩 건네주었습니다. 어떤 이는 여러 도시를 방문하며 친구들에게 성경을 나누어 주기도 했습니다. 전해 듣기로는 사람들이 성경을 아주 열성적으로 읽고 있으며 어떤 이들은 친구들로부터 가능한 한 많은 기독교 서적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으며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조선은 아직 유럽인들에게 개방되지 않았지만 이 성경들은 과거에도 그러했듯이 앞으로도 스스로 길을 찾아 들어갈 것입니다. 올해 제 손에 남은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의 모든 물량은 서부 조선의 도시와 마을들로 흩어질 것입니다. 이미 수천 명의 사람이 이 복음서들의 내용을 읽거나 전해 들었으며 그 결과가 어떠할지는 아직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들려오는 대체적인 여론은 이 종교가 현지의 불교보다 훨씬 우월하다는 것이며 많은 이가 이 도를 더 일찍 접하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한글로 번역한 이 복음서를 젊은 청년들 통하여서 조선을 이렇게 뿌리는 과정 가운데 존 로스 목사님이 스코틀랜드 장로교 선교본부에 보낸 편지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조선은 아직 유럽인들에게 개방되지 않았지만 이 성경들은 과거에도 그러했듯이 앞으로도 스스로 길을 찾아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의 능력이 복음을 전할 것이다, 이런 내용. 근데 이 말대로, 이 편지 말대로 그대로 실현되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 초창기의 권서인들이라고 하죠. 젊은 상인들입니다. 그런데 물건만 판 것이 아니라 책을 판매하거나 돈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냥 나눠줬던 거죠. 매서인, 권서인들이다라고. 이 결과 이 젊은 청년들 가운데에서 서상윤, 서경조라는 이 젊은 청년들은 평안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약간 위협을 받자 그 지역을 떠나서 원래 시족이 살고 있던 곳이 황해도였기 때문에 황해도로 내려옵니다. 여기에서 최초로 기독교,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목사는 없지만 자생적으로 공동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그게 소래교회가 되는 거예요. 1883년도예요. 근데 이러면서 점점 이북지방, 오늘날의 이북지방에 복음이 이렇게 암암리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이후에 나중에 1885년도에 언더우드 목사님과 아펜젤로 목사님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선교 공식적으로 들어온 이후에 서울에서 있다가 언더우드 목사님이 이북으로 이야기를 들어서 한번 오늘날의 이북지방, 그러니까 그 당시에 황해도, 평안도 이렇게 여행을 3번이나 합니다. 3차례에 걸쳐서 1885년도에 들어왔습니다만 2년 뒤에 87년 2년 뒤에 서울을 출발해서 오늘날의 송천, 그 다음에 평양, 의주를 이렇게 방문하면서 가는 곳마다 아까 소래교회에서 세례를 받기 원하는 사람들에서 세례를 주고, 그리고
평양에 가서 환대를 받습니다. 평양 감사가 환대해 줍니다. 복음을 받아들일 자세가 돼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의주까지 올라가서 의주에 있는 젊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기 원한다는 걸 알게 됩니다. 아, 교육을 해야 되는구나. 교회를 세워야겠다. 이곳은 되게 열려 있구나 라는 걸 확인합니다. 첫 번째 이런 방문한 뒤에 두 번째 방문할 때는 평양까지만 가다가 국가가 당시 조선이 금지령을 내려서 돌아오는 그런 약간의 중도 스탑을 합니다만, 세 번째로는 아예 신혼여행, 결혼하여서 신혼여행차 쭉 올라갑니다. 의주 북부지방 전체를 다 돌아올 정도로. 이런 배경 가운데서 이미 오늘날의 이북지방에 황해도와 평안도와 함경도에 복음이 이렇게 널리 퍼지는 일이 이미 벌어지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이게 하나의 흐름입니다. 이따가 제가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한 흐름 가운데 하나의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또 한 흐름은 뭐냐? 저 일본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일본 땅에 우리가 알고 있는 들어보았을 법한데요. 이수정이라는 한학자가 있습니다. 제가 다다음 주에 이 이수정 그 루트를 몇몇 어르신들 모시고 학교에 이제 보직 때문에 3박 4일로 도쿄와 요코하마에 이수정의 이 유적지를 탐방할 예정입니다만은,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1882년도에 우리나라에 그 당시에 이모군란이 일어났습니다. 이모군란은 그러니까 신식 군대를 반대하던 전통적인 군인들이 나라를 이제 무력으로 이렇게 하려는 사건이었습니다. 거기에 그 당시에 조정이 되게 발칵 뒤집혀져. 그런데 그 당시에 왕비였던 민비, 그러니까 명성황후를 이 이수정이 빼내줍니다. 위협에서 빼내줘서 저기 충주까지 데리고 갔다가 이렇게 돌아오는, 그러니까 살려주는 일이 벌어져요. 이수정은 신문물에 이렇게 열려 있었던 사람이었던지라 요게 계기가 돼서 고종의 특혜를 얻습니다. 그래서 그해 9월 달에 고종이 일본 신사 유람단을 특사로 보내는데, 젊은 이수정은 특사 자격은 안 됩니다만은 그 일행 가운데 유학을 젊은 청년 보내준 거예요. 여비를 대주면서. 그래서 일본 도쿄에 가서 한번 유학 생활을 해봐라 라고 특혜를 줍니다. 근데 거기에서, 왜냐하면 이 이수정이 뭘 원했느냐면은 새로운 농업 기술을 배우길 원했어요. 나라를 조금 더 젊은 시절에 새롭게 개조하기 위해서 새로운 신기술을 배워서 농업을 발전시켜야겠다. 학문을 좀 발전시켜야겠다는 의도로 여기에 신사유람 땅에 합류해가지고서 일본 도쿄를 방문합니다. 요코하마라. 그런데 당시 일본에서 최대로 신식 농업 기술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쯔다센이라는 사람이에요. 쯔다센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만나서 농업 기술을 배우려고 만났는데, 농업 기술보다는 그 쯔다센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 쯔다센이라는 사람 그 거실에 족자가, 여러 큰 족자가 걸려 있는 걸 보고서 저게 뭡니까? 이수정이 물어보니까 씩 웃으면서 저게 산상수훈의 팔복입니다. 그러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자 쯔다산이라는 사람이 이수정에게 성경 이야기를 해주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3개월 동안 그 일본 신사 유람단은 마치고 돌아갔으나 이수정은 남아서 자꾸 농업 기술을 배운다는 명목은 남았으나 사실은 복음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활짝 열려요. 해를 바꾸어서 1883년도 4월 달에 부활절 날 세례까지 받습니다. 요게 세례 받은 후에 찍은 사진이에요. 세례준 목사님은 그 당시에 G.W. 녹스라는 목사님이시고, 세례 문답을 했던 사람은 그 당시에 야스가와 목사님, 일본에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수정이 세례를 받을 때 신앙고백서를 작성합니다. 그만큼 1년도 안 돼서 6개월 만에 이수정이 깊은 신앙을 얻게 됩니다. 그 후에
이수정이 무엇을 해야 될까 고민하고 있을 때 야스가 목사님과 그 당시에 루미스라는 미국에서 일본으로 파견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그 선교사님이 제안을 합니다. 너가 한문이 탁월하니 성경을 한글로 좀 번역해줘 요청합니다. 그래서 번역자가 오랍니다. 이게 이제 1885년도에 그래서 2년 만에 마가복음서를 한글로 번역합니다. 이수정이. 그러니까 학문적으로 한학자였기 때문에 뛰어났던 사람인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그 만주에서 번역한 로스 번역도 있고 이제 이수정 번역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 차이는 로스 번역은 한글을 가르쳐준 사람들이 의주 청년들이었기 때문에 방언이 많습니다. 반면에 이수정은 정통 한학자였기 때문에 서울 말씨, 한양 말씨가 탁월했기 때문에 조금 더 정교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성경을 한국어로 바꾸는 과정. 그런데 이수정이 여기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그해 1883년도 12월 달에 너무 충만해가지고서 복음이 충만하고 뜨거워가지고서 미국의 선교센터에 편지를 보냅니다. 12월 달에. 그 보낸 편지가 다음 연도 1884년 3월 달 약 4개월 만에 세계 선교 평론지라는 잡지에 실립니다. 내용인즉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1천만 동포는 아직까지 참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이교도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아직까지 구세주의 은총을 입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음 전파의 시대에 우리나라는 불행히도 기독교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지구의 어두운 구석에 처박혀 있습니다. 여러분의 나라는 기독교 국가로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보내지 않으신다면 나는 다른 나라가 선교사들을 급히 파송하지 않을까 두려워하며 또 하나는 그러한 가르침이 주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는 것임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비록 영향력이 없는 인물이지만 여러분이 선교사를 파송만 해준다면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을 진지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빌고 원합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제 기쁨은 한이 없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종 이수정 드림. 이런 선교 편지가 잡지에 실립니다. 근데 이걸 누가 읽느냐? 언더우드가 읽어요. 청년. 그 당시 언더우드가 원래는 인도 선교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잡지에서 이수정의 편지 글을 딱 읽는 순간 이런 얘기예요. 왜 아무도 조선에는 가지 않는가? 그리고서 마음에 자꾸 조선에 떠올라가지고서 그 당시에 이 언더우드 목사님은 네덜란드 개혁교회 목사 그쪽 신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거기 선교부에게 청원을 합니다. 저는 해외 선교 사역에 나서려고 하고 있었지만 몇 개월 전 조선인들 중에 선교사를 파견해 달라는 진지한 호소를 읽기 전까지는 어느 선교지로 가야 할지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글을 읽고 내 마음은 떨리고 흥분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조선에 보내시려는 말씀하신 것은 아닌가 생각되었습니다. 이런 계기를 통하여서 조선에 가고 싶다 요청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네덜란드 개혁교회가 받아주지 않자, 돈이 없다고 받아주지 않자 미국 북장로 선교부로 소속을 바꾸어서 다시 청원합니다. 그래서 그게 수용되어서 우리나라 들어오는 과정을 겪게 되는 거죠. 또 하나 흐름이 이런 과정, 이게 하나의 흐름 가운데 있으면서 공식적으로는 그 당시에 일본 요코하마에서 정주하고 있었던, 그러니까 도쿄와 요코하마에서 정주하고 있었던 일본 전체 기독교의 가장 중심, 총책임을 갖고 있던 사람이 맥클레이라는 사람입니다. 감리교 선교사였는데 맥클레이 선교사가 미국에서 요 이수정의 글도 보고 그 당시에 민혁익을 기차에서 만나는 과정 가운데 복음을 좀 전해 주십사, 선교사 파송해 주십사 얘기를 듣게 되자
그 가우처라는 목사님이 가우처라는 선생님이 맥클레이에게 요청을 합니다. 너가 조선 가까이에 있으니까 고종을 만나서 조선 선교의 문을 좀 허락을 받아달라. 그래서 맥클레이가 그 명을 받들어 가지고서 1884년도 6월 달에 고종을 아련합니다. 당시에 기독교는 공식적으로 선교를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금지되었으나 고종도 그건 반대합니다. 그러나 고종은 선교는 반대하나 교육과 의료는 오케이. 교육 사업을 위해서, 의료 사업을 위해서 너희들이 들어오는 것은 내가 허락을 합니다. 요 윤허를 받고 공식적으로 미국 북장로교회와 남장로교회 여러 감리교회에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허락이 되었으니 선교사를 보내도 됩니다. 그 맥락 가운데에서 그 다음 연도 이미 이수정의 편지를 보고서 조선 선교에 품고 기도하는 가운데 문이 열렸다라는 얘기를 듣고서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85년도 4월 달에 제물포로 들어오는 거죠. 요 편지는, 그 사진은 고종황제, 맥클레이 선교사, 가우처 선교사. 요 세 사람들이 공식적인 행정적인 절차를 밟았고, 그 다음에 이수정의 편지가 언더우드의 마음을 움직였고, 요 과정 가운데에서. 그래서 1885년도에 4월 달에 제물포, 오늘날의 그 제물포 지역이 아마 아시면 아시겠지만은 그 중국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그 홍콩 인천에 그 중국집 많은 데 있죠. 갑자기 이름 생각. 차이나타운이 거기 지역입니다. 그 옆에 바로 옆에 있습니다. 예. 거기에 좀 가면은 기독교 100주년 기념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인천 지역에 있는 목회자들이 연합해가지고서 100주년 기념비를 세웠어요. 여기에 세 분이 동상이 있는데 이 사람은 언더우드, 아펜젤러 와이프 이렇게 세 분. 근데 언더우드 목사님의 이 왼손, 오른손에 성경책이 있잖아요. 이 성경책이 이수정이 번역한 성경책인 거예요. 마가복음서. 그리고 아펜젤러와 언더우드가 일본에서 이렇게 일본에 정주했다가 들어오게 되는데 일본에서 이수정을 만나서 이수정이 한글을 가르쳐줘요. 이 계기를 통하여서 이렇게 아펜젤러와 언더우드가 한국어를 공부하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연결고리가 이렇게 된다. 이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나라에 공식적으로 1885년도에 복음이 이렇게 선교사들이 방문하면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게 되면서 뭐 이거는 서울 도성을 좀 잘 안 보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서울 도성의 여러 교회들이 세문안 교회를 비롯하여서 9번이 중요합니다. 9번이 승동교회입니다. 승동교회. 승동교회는 1893년도에 북장로의 사무엘 무어, 오늘 한국어 표현은 모삼열 선교사님이 세운 교회입니다. 유명한, 지금은 합동측 계열입니다. 저희는 통합측이잖아요. 합동측 장로교 유명한 교회입니다. 안국역 있는 게 근처에 있으니까 안동 탑골공원이에요. 탑골공원 옆에 있는 이름 생각이 안 나서요. 자, 요거는 이제 승동교회 모습, 옛날 모습이고 이렇게 변천사 이렇게 있는데 이 승동교회 시무장로님이 한 분이 있었어요. 아주 유력한 시무장로님. 그분이 김대현 장로님이십니다. 이분은 1940년도에 생을 마감했습니다마는 젊은 시절에 광산업으로 큰 재력가, 일제시대 때 일본의 여러 가지 간섭도 받고 되게 이제 박해도 받았습니다만 주관에 뚜렷한 민족주의자였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민족주의자들의 뒤에서 이렇게 뒷바라지 해주기도 하고, 근데 이 사람이 신앙에 아주 뛰어났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승동교회 시무장로로서 굵직한 일들을 많이 펼쳐줍니다.
50세에 장로가 되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고 나중에 평양신학교가 폐쇄되는 1938년 폐쇄되었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북에서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서 서울 지역에 정주하면서 신학교를 새롭게 개설해야겠다 할 때 이 승동교회 안에 조선신학교를 창설하는데 재정적인 그 당시 50만 원을 희사하면서 앞으로 들어간 돈들을 계속 보태주겠다라고 할 만큼 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하면서 신앙적인 가치를 많이 세웁니다. 근데 이 사람이 60세가 되었을 때 돌아가시기 전 33년 어간에 환갑 때 일들이 하나 벌어져요. 요거는 송순이라는 영수는 장로 같은 호칭입니다. 그 당시에 장로는 아니고 장로보다 조금 밑에 있습니다만 교회를 목회자가 없는 교회, 장로가 없는 교회에서 신앙을 이렇게 세우려고 노력하는 헌신자를 영수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이 전라도에 있다가 서울로 상경해가지고서 승동교회에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원체 이 사람이 그 나중에 찍은 사진 같아요. 제가 찾아온 거는 그 당시 사진은 아니고 훗날 찍은 사진 같습니다. 가족 사진인데 가족 사진입니다. 근데 이 젊은 시절 이 사람이 신앙이 뜨거웠는지 승동교회 예배를 출석하면서도 자기 집에서 한 10여 명이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서 근데 규모가 점점 불어나니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집이 좁으니까. 이 고민을 아까 이야기했던 이 김대건 장로님의 회갑잔치 때 회갑을 맞이할 즈음에 이러이러한 고민이 있습니다 라고 털어놓습니다. 그러자 김대건 장로님이 옳구나,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내가 할 일을 깨달았다. 창신교회가 설립이 돼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송수는 본래 전라북도 정읍 출신으로 서울에 올라와 동대문 밖에서 살면서 승동교회에 출석하였다. 송수는 집에서 자신의 식구들과 동네 어른들, 아이들 합쳐서 10여 명이 예배를 정기적으로 드렸다. 이후 교인들이 조금씩 증가하자 송수는 생활을 하고 있는 자신의 집에서 예배 드리기에는 협소함을 승동교회 시무장로로 봉사하고 있던 김대현 장로에게 토로했다. 당시 회갑을 앞두고 있던 김대현 장로가 하나님께 감사드릴 뜻 있는 일을 생각하던 중에 송순의 말을 듣자 이것이구나 하고 확신이 들었다. 이에 그는 1930년 7월 4일 동대문 밖 창신동에 있는 동덕여자중고등학교 담장 바로 옆 초가집 한 채를 구입한 뒤 송순에게 예배 장소로 사용하도록 했다. 이후 1936년 5월 3일 김대현 장로 회갑 기념으로 동장소에서 송순 영수 인도로 정식 예배를 드리고 교회가 설립되었다. 창신교회가 이렇게 시작이 36년이에요. 이건 가족이 이렇게 예배를 드렸 나중에 가족인데 이 가족 가운데 훗날 아시는 분일지 모르겠습니다. 송영목 동신교회 장로님 계십니까? 조심스럽습니다. 제가 아드님 송순 영수의 아드님. 네. 이후에 창신교회가 발전하지 못하다가 40년대 중반부터 서서히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46년도에 권연호 목사님이 부임하면서 교회가 이렇게 발전하는데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그 당시 창신교회에서 장로로 취임했다는 이야기는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장로가 돼서 창신교회에 와서 다시금 장로로 취임했다는 이야기예요. 장로로 장임했다는 것은 그 교회에서 투표를 통하여서 장로로 세움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 48년도 2년 뒤에 이봉수 장로님이 취임합니다. 그 다음에 49년도에 김원태 장로님도 취임합니다. 50년도에는 김태길, 김순성 장로님이 장로로 창립됩니다. 그리고 54년도에는 최종호 장로님이 취임하고
정세빈 장로님이 장로로 창립됩니다. 그리고 56년도에 김성섭 장로님이 장로로 피택이 됐는데 그때 동신교회가 2월 22일 날 분립을 합니다. 그래서 피택만 되고 예식은 못해요. 그래서 동신교회에서 1년 뒤에 정식으로 경기노회 허락을 받아서 동신교회 1호 장로로 창립을 받습니다. 그래서 동신교회 창립 멤버 가운데서 그 당시에 창신교회 9명이 시무장로였는데 6명이 동신교회 장로로 와서 교회를 설립하게 된 거예요. 요거는 이제 창립 첫 번째 예배 참석자들. 왜 제 이름 여기 없습니까? 하지 마십시오. 수요일 날 첫 번째 설립자면 요거는 김기조 장로님과 김삼열 장로님이 증언한 거를 만든 거를 김도순 장로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걸 제가 데이터를 받은 것 뿐입니다. 예. 혹시 제 이름 여기 없어요. 나중에 얘기 듣다 보니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어른들만 개수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젊은 아이들, 그러니까 중고등학생들은 개수하지 않았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양해하십시오. 어쨌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동신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는지가 살짝 얘기했는데 그러면은 이거가 다냐? 아니요. 아까 우리 살펴봤던 이 많은 멤버들이 대부분의 많은 멤버들, 동신교회를 설립했던 많은 우리 아까 시무장님들 대부분과 많은 분들이 대부분이 어디에서 출신이냐? 평안도 출신입니다. 용천. 김세진 목사님은 용천군 출신입니다. 의주, 철산, 정주, 함경남도, 고원 이런 등지에서 또 윤상도 전사님을 비롯하여 많은 분들이 다 평안도에서 그리고 거기에서 섬기고 일을 하던 분들인데 이제 45년 해방되면서 공산정권에 들어오자 아까 우리 기도하시는 우리 기도 내용도 나왔습니다만 우리 장로님의 다 공산정권을 피해서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남아한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가지고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하여서 이렇게 이북에서 아까 살짝 언더우드를 통하여서 이렇게 확인되었습니다만 그 이외의 얘기를 조금 더 제가 하려고 합니다. 언더우드보다 조금 늦게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선교사님 가운데 거의 동시대 사람입니다만 사무엘 마펫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선교사님. 이 사람이 1890년도 언더우드보다 5년 뒤에 이렇게 한국에 조선에 내한합니다. 그런데 이미 언더우드를 통하여서 그 당시에 초창기 선교사를 통하여서 이남보다 이북에 복음이 아주 열려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직접 확인하러 갑니다. 그래서 평안도와 만주 지역을 이렇게 순방한 뒤에 여기구나. 그래서 이북의 중심지인 평양 선교부를 설치해서 복음을 본격적으로 전해야겠다라고 건의를 해서 이걸 받아주는 거예요. 미국 북장로의 선교부가. 그러면서 평안도 중심의 선교의 중심은 평양이어야 한다. 그래서 평양 선교부가 1893년도에 세워지면서 본격적으로 오늘날 이북 지역이 선교를 막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대현 교회도 나오는 거고 사경에도 막 사람들이 무지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남보다 훨씬 이북 그 당시에 이북에 있는 분들이 신앙적으로 매우 뜨거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평양신학교, 저희 장로의 신학교의 전신인 평양신학교가 세워지기도 하죠. 대부흥회 때는 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여서 사경회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총회를 열기도 하죠. 그만큼 장로교회 분산지가 서울보다는 평양으로 집중이 있었다는 거예요. 1회 졸업생도 평양신학교에서 나오고 그래서 그 당시에 이거는 이제 다른 자료를 제가 이렇게 살짝 갖고 온 건데 그 당시에 평양에만 엄청나게 많은 그 교회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만큼 이북에, 오늘날의 이북 땅, 평안도 중 전체, 함경도 전체에 복음이 많이 확산되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과정 가운데 선교사님들이 감리교 선교사도 오고, 장로교회도 북장로교 선교사도 오고, 남장로 선교사도 오고, 호주장로 선교사도 오고, 캐나다장로 선교사도 오고, 엄청나게 많은 선교사님들이 각각 나라에서 오다 보니까 선교지를 우리가 서로 분할해서 맞자, 복음을 전하자, 야양 협정을 맺어요. 1909년도에 최종적으로 우리나라 전국 도시를, 이게 낫겠다. 예. 우리나라와 오늘날의 만주 지방을 각 선교부가 맡아요. 예를 들면은 평양 중심으로 한과 서울 중심과 경상북도는 미국 북장로교 선교부가 맡아야겠다. 복음을. 그 다음에 저쪽 함경도 지방은 캐나다 장로회가 맡아야겠다. 그 다음에 오늘날의 평안도와 의주 지방, 저쪽 만주 지방 아래쪽은 북장로회가 맡고, 그 위쪽은 저 간도 지방 쪽은 감리회가 맡자. 이게 역할들을 맡은 거예요. 복음을 좀 본격적으로 정하는데. 그러나 평양이나 서울 같은 대도시는 이미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는 그렇게 분할하지 못하니까 이 안에서는 서로 협력하여서 복음을 전하자, 이런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이 가운데에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기 의주와 신의주, 여기께서 많은 또 선교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알고 있는 김세진 목사님이 안동의 중앙교회 전도사 시절 신학생을 하다가 전도사를 하게 됩니다. 목사 안수도 받습니다. 그리고 12년 6개월, 약 13년간 여기에서 목회를 하다가 해방 맞이하면서 안동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해방되자 거기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고향으로. 그래서 점점 교인이 없어지니까 이제 클로즈하는 상황을 맞이하면서 다시금 용천군 어머님이 계시던 고향 용암포 중앙교회로 부임을 하게 되고, 그러다가 한 4년 정도 사역을 하다가 평양에 있는 연화동교회는 그 장대현 교회 손잡벌 되는 교회, 장대현 교회에서 개척한 교회가 있는데 세 번째로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꽤 유명했던 교회인데 이 연화동 교회에 부임을 한 지 얼마 안 돼서 1년 만에 한국 전쟁을 맞이하면서 교회를 클로즈하고서 월남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여러 과정을 통하여서 53년도 부산에서 창신교회가 이미 피난 갔던 사람들이 부산 창신교회를 설립하는 과정 가운데 거기에 원래 권현우 목사님 후임으로 오시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권현우 목사님이 일본으로 총회장을 지낸 후에 일본으로 가실 계획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임 목사로 오기로 약속하고서 이름하여 동사 목사로 부임합니다. 동사라는 것은 이제 과도기 체제로서 후임 목사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권현 목사님이 가지 않게 되면서 두 목사님이 서울로 올라오시면서 나중에는 동신교회가 분립을 하는 과정을 갖게 되었다. 이런저런 과정을 통하여서 저희 동신교회는 56년 2월 22일 날 수요일 날 첫 예배를 드립니다. 김세진 목사님이 사회 보고 설교하시고 김원태 장로님이 기도하시고, 그 당시에 본문은 마태복음 13장과 누가복음 말씀, 설교는 겨자씨 신앙운동, 겨자씨 같은 생명력 있는 믿음 생활할 것을 설교하시게 되죠.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누가복음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이걸 본문 삼아서 설교하면서 동신교회는 창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동신교회는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두 흐름 가운데 있어 복음이 전해졌잖아요. 그 두 흐름을 다 동신교회가 다 수용하면서 동신교회가 설립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몇 가지 한 5분 정도만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70주년사 이렇게 정리하면서 어르신들 만나뵐 때마다 동신교회 정신을 좀 한번 좀 정리해 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아직까지 완성된 건 아닙니다만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몇 가지 제가 좀 발췌해 보았습니다. 동신교회 정신에 뭐가 합당할까, 어떤 게 맞을까, 아직까지 온전한 모습은 아닙니다만 몇 가지 좀 이렇게 한번 뽑아봤는데 그 중에 하나가 김세진 목사님이 목사 안수 받은 날 수요 예배 때 설교를 하셨어요. 저 이북에서요. 그 설교한 본문이 열왕기상 21장 1절로 16절 말씀이에요. 그 나봇 이야기. 제목은 포도원을 지키라. 그러니까 나봇처럼 교회를 죽음으로 지키는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라는 설교를 하셨어요. 되게 30대 되기 전이었군요. 28세였군요. 예. 젊은 나이에 아주 엄청난 설교를 하셨습니다. 설교 끝난 뒤에 나갈 때 사회 인도하시던 노 회장님이 자네는 요 말씀대로 꼭 기억하면서 하면 훌륭한 목사 될 거야 라는 얘기를 하셨대요. 그걸 가슴에 기억하고 있으시다고 나중에 쓰셨더라고요. 그분들이 그 글 가운데 이런 세 가지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는 부귀를 탐하지 않고, 불구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불석 생명까지 아끼지 않는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이게 김세진 목사님이 목사를 받을 때 했던 설교 요약을 본인이 해놓으신 거예요. 근데 평생의 목회 철학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동신교회 20년간 목회하시면서도 이 마음으로 목회하지 않았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동신교회 이렇게 과정을 보면서 몇 가지 생각하는데 그 김세진 목사님 이런 표현할 때 어려울 때마다 안동에서도 목회할 때, 중앙교회에서 목회할 때든 이후에 연화동교회에서 목회할 때든 계속 목회할 때마다 동신교회에서 목회할 때는 동일하게 모든 해답은 성경 안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모든 목회상의 문제의 해답을 성경에서 얻으려고 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셨어요. 그래서 동신교회는 정신이 말씀에 있구나. 이건 제가 옛날에 교육전사 할 때도 느꼈었어요. 아무런 역사를 모를 때 유년부 첫 전도사를 98년도에 했었는데요. 그때 유년부 전도사하면서 동신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말씀에 아주 가만히 계시는 집중을 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건 나중에 고등부 제가 사역할 때도 느꼈고 지금도 동일합니다. 말씀이 항상 중심되는 교회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또 하나는 기도 중심의 교회다. 이제 김세진 목사님 이런 표현을 합니다. 안동 중앙교회에서 13년, 12년 6개월 정확히는 목회하는 동안에 모교 철학기도를 한 번도 거르지 않으셨대요. 근데 안동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동신교회를 목회하시면서도 기도회가 있었고 그 기도회의 흐름들이 지금까지 이어진 걸 제가 알고 있어요. 금요기도회로요. 그런데 지난번에 박영순 장로님과 제가 한번 살짝 저에게 말씀하시던데 한기원 목사님이 편찮으실 때 교인들이 80일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 공석일 때 6개월 동안 저희 교회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전 몰랐던 내용인데 그 얘기 들을 때 이 기도의 흐름이라는 게 이어지는 거였구나 생각을 합니다. 동신교회가 놓치면 안 될 정신이 아닌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기도의 공동체로 세워졌고 그 흐름이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사랑과 섬김의 정신, 성도를 먼저 생각하는 교회라는 타이틀로 잡아봤습니다. 이건 안동의 그 중앙교회에서 목회할 때 전도사 시절과 목사 안수 받은 일 목회할 때 12년 6개월 목회하실 때 이런 표현을 하세요. 신방할 때마다 어려운 성도들에게 약값과 쌀값을 놓고 나왔고 자신의 생활비마저 구제에 사용하였다. 이제 본인이 고백한 내용이에요.
근데 이런 흐름들이 동신교회에서도 동일하게 하셨다는 이야기를 제가 사실은 아직은 제가 기록할 수 없지만은 있더라고요. 그 증언들 제가 몇 군 들었어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젊은 시절 목회하던 목회의 모습을 은퇴하실 때까지 동일하게 유지하셨구나. 아마 그래서 이제 우리 동신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그 목사님의 그 인품과 그 사랑의 모습들을 기억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낍니다. 그게 삶 가운데서 구현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화평과 연합의 정신이 동신교회가 지닌 하나의 중요한 정신이 아닌가. 창신교회에서 이렇게 분립하는 과정 가운데 사실은 뭐 공개적으로 얘기하기 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약간의 내적으로는 이렇게 행정상의 불일치가 있었다라는 표현을 하고는 있어요. 근데 뭐 장로님들 의견들 들어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1차 파동이 있었다, 2차 파동이 있었다 얘기도 하시는데 그런 건 중요치 아니하고 그 결과를 어떻게 풀어나갔는가 되게 중요한데 그 당시에 장로님들, 그러니까 나오신 장로님들이 되게 지혜롭게 분립한다 라는 표현을 하시면서 되게 화평 가운데 양 교회를 오히려 세우는 가운데 분립하셨다는 걸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신교회는 신앙의 차이 때문이 아니라 교회의 화평과 성도 간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평화롭게 분립하여 시작되었다. 마지막 구절은 김세진 목사님 쓰신 내용입니다. 교회의 화평과 성도 간의 우위가 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교회를 분립하기로 한 것이다. 동신교회가 어떤 상황을 맞이하더라도 교회의 평화와 성도 간의 화평을 위해서 결정을 내리는 정신을 늘 유지할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런 결론을 통하여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동신교회는 겨자씨 같은 믿음으로 시작하여 말씀과 기도 위에 서고 사랑과 희생으로 이웃을 섬기며 진리를 생명처럼 지키고 화평을 이루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공동체가 되었고 되고 있고 앞으로도 될 것이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